자, 이제 십계명 공부의 마지막 질문과 답입니다. 10번째 계명. 즉,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명하는 것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금하는 것을 보는데 그 명한 것을 반대로 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최선으로 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건설적인 불만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섭리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계셔 라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웃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여기서 조금이라도가 2번이나 나오죠.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이웃에게 갖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쟤도 없어야 돼.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 이런 아주 못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문명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 정말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든 다 돈으로 사서 주고받고 쓰고 또 금방 버리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무슨 간단한 소지품에서부터 토지와 전답, 건물, 집까지 다 자동차까지 포함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죄에 우리 꿀떡꿀떡 넘어가요. 눈 뜨면 보이는 게 사방천지의 물질이니까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우리 SNS, 트위터니 인스타그램이니 페이스북이니 카카오톡이나 스토리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대단히 크거든요. 제가 칼 트루만이 쓴 성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그 성적 좌파 혁명에 대한 책 좀 제목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트루만의 책을 보면은 이러한 소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의 자아 형성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커요. 이런 접하는 것 때문에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자아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이 왜곡되는 거예요. 자아.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나는 어딘가에 찍히고 누군가에게 환호받고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소셜 네트워크에서 배워요. 그리고 이런 성적 정체성도 있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또 세뇌되고 거기서 요리분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탐욕을 부추깁니다. 탐욕. 아주 검소하고 자족하는 삶은 많이 볼 수 없고요. 은근한 탐욕과 자기자랑 나르시시즘이 주축을 이루는데요. 우리가 오늘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죄 148문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이 탐욕에 취약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주여 주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자족하게 하시며 이웃을 인정케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게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4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여러분, 아합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삐져요, 이렇게. 꼼새왕 같아요. 뭐 때문에 삐진 거예요? 나봇이 자기 포도원 안 준다니까 삐진 거예요. 한 나라 왕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통치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그의 소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그걸 꼭 가져야 돼요. 근데 나봇이 아주 조목조목 잘 대답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길 땅이란 것은 그 가문과 그 지파에게 속한 것이니 매매한다 해도 희년에는 다시 돌려줘야 될 것이고 이것은 제가 왕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뭐 할 말이 없죠. 삐지고 이세벨이 해결합니다. 죄악된 방법을 써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북이스라엘 땅을 맡기셨어요. 백성들을 맡기셨어요. 그걸로 왜 만족을 못해요?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은요, 그걸 진짜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홀딱 빼앗겨서 자기가 가진 것을 받을 때까지 길바닥에 들어놓는 아이처럼 아합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에스더 5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만은요,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에요. 그 큰 제국의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만족을 몰라요. 이 모르드게가 망하는 걸 봐야 되겠어요. 아니, 제국의 이 높은 자리에 앉은 관리라면은요, 거기에 만족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작은 일에 마음 빼앗길 여력이 있어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작은 일에 만족을 모르고 거기에 궁리할 수 있어요. 자기 힘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좀 파멸에 이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힘을 줄 때는요, 그 사람이 신자건 비신자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주님이 책임을 물으시겠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상중직을 공유하는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섬겨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대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거에 삐지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전전긍긍하고. 아니, 우리가 좀 기품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 둘씩 곱씹으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 회개할 때도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감사도 그래요. 하나하나 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없는 이 한 가지가 우리의 감사를 모두 없애버려.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도 없어요. 여러분, 불만족하게 되고 탐욕에 빠지면 찬양 이런 거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예배도 없겠지. 어떻게 신자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짜린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소유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온 세상이 너희 것이라.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대기업 총수가 아이들이 먹는 불량식품을 손에 얻지 못한다고 이사들 앞에서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거 지금 바울이 출애굽 백성들에 대한 예를 들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다가 그들 멸망당했다. 그들의 원망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은 만족을 몰랐다. 오히려 없는 것을 생각하며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고 다른 나라랑 비교하고 잠깐의 훈련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고 주워 담지 못할 말들을 하고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건설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른이에요. 모든 성인이 다 아합처럼 군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어른들이 하만처럼 군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해요. 요즘 세상이 이러니까 사춘기가 길어진다 그러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우리 세대, 우리 연배벌에 나보다 몇 살 많을 뿐이었던 그 사람들이 너무 어른스러웠어요. 뭐 눈으로 볼 때만 그랬는지는 몰라도 확실히 그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여러분 진지해지셔야 돼요. 언제까지 없는 것 때문에 툴툴대다가 인생을 낭비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봐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게 사실 얼마나 많아요.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게 대단히 많아요. 이사 한번 해봐요. 이사 올 때 짐 풀어놓고 안 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누고 그러세요. 우리는 자족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명령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한 걸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데 뾰루퉁한 애들처럼 우리 굴면 안 돼요. 이웃을 질투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제 자신에 대한 거 말고요. 이웃에 대한 것까지 봅시다. 이웃에 대해 질투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정하사 이 사람에겐 이걸 주고 저 사람에겐 저걸 주시는데 하나님의 분배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이죠. 끔찍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투기는요, 이렇게 뭐 부동산 투기 그런 게 아니라요. 질투하는 거예요. 악한 질투. 이게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참된 영광을 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성령 안에서 성자와 성부의 교제에 참여하여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영광인데 헛된 영광을 취해요. 어떤 겁니까? 이웃을 깔아뭉갰으로 내가 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이 서로가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즉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게 우리 본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은사를 다 독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섬기기도 하고 설교와 가르침도 하고 구제도 하고 혼자서 다 해요. 그럼 회중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무슨 원맨쇼를 보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이에게 주셔서 균등케 하시고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세요. 야고보서 3장 14에서 16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이웃을 질투하는 거 귀신의 일이다.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내가 받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한 질투, 이런 시기와 투기는요 귀신일 거예요. 여러분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질투 좀 하면 배고파요. 우리 감정 에너지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온 집중을 거기 쓰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그렇게 낭비해야 되겠어요? 선하고 좋은 일을 쓰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나중에 돌아보면서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간 이 기회와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웃의 소유에 대해 질투하는 것이 죄입니다. 시편 112편 9절 10절 봅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의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가 자기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데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죠. 근데 악인은 그걸 보면서 한탄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심판받아 소멸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인생을 사신 분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돈이란 것은요, 평생 동안에 균등하게 꼬박꼬박 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선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잘해서 이런 호재를 얻었지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주셨구나 믿고 나눠야 돼요. 싹 다 갖다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은사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나누고 섬기라고. 이건 다 개인의 자유에 맡겨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합당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교회에 맡길 수도 있고 어떤 기관에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로지 내 영광만을 위해 쓴다. 내 안위만을 위해 쓴다. 헛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편하고 좋은 자리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높은, 더 잘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만족은 끝을 몰라요. 그러면 나누세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빈궁한 자들은 그거 먹고 또 입 싹 닫아요. 그거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더 주셔요. 보세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뭐예요? 그거 나한테 있었으면 좋았을 거를. 왜 그걸 낭비하느냐? 그러다가 주님 앞에 이웃의 소유에 대해 질투하다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봅시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태까지 길에 먼지처럼 지내다가 이제 흥황케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웃의 복지에 대해서 기뻐하기는커녕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노출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연습하세요. 잘 됐다. 응수하세요. 일단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교만과 질투와 시기가 교묘하게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우리의 단호한 태도로 물리쳐야 돼요. 잘 됐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하지 마세요. 근심하고 짜증나네. 그게 나한테 무슨 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복지적 혜택이 있고 소유가 복을 받았다 하면은 그러니까 배를 아파한다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증거예요. 기억하세요. 아주 본능적으로 배 아파하고 시기가 올 때 잘됐다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받은 복만 생각하면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웃의 소유에 대해 그릇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죄입니다. 자, 단순히 질투하고 말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도 탐닉에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로마서에서 특별히 7장을 언급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8장을 앞두고
이 공고한 사람의 처지를 얘기할 때 이 탐심을 얘기해요. 율법이 없었으면 난 탐심 몰랐을 것이다. 탐심이 죄라는 건 몰랐을 것이다.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니 나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러하니 주여 어찌하겠사옵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이옵나이다. 내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태도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이 경건한 사람이 탐심으로 인해 괴로워했다면 우리 정말 이거 진지하게 대해야 되겠어요. 오늘 배웠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의 영혼을 한번 긁어보자고요. 탐심의 때가 있어요. 아닌 척하면서 우리 원하잖아요. 물건 알아보고 뭐 더 좋은 걸 사고 싶어하고 그 나쁜 것은 알지만 거기에 마음을 홀딱 빼앗겨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 이웃을 위한 기도도 제대로 못 드려. 큰 대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요. 세상은요, 너 이거 가져 그럼 행복할 거야. 이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밀고 나가요. 그리고 가지고 살짝 좋거든요. 그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수없이 말씀드리죠. 소유는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보장할 수 없어요. 오직 존재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소유는 존재의 배부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좀 더 봅시다. 13장 9절 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킬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함부로 여기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 함부로 탐심의 죄를 사진을 놓고 다닌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탐심이 우리가 죽여야 되는 지체래요. 이 죽이는 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죽음의 교리. 왜냐면 잡초 배보셨어요? 탁 배도 언젠가 또 비 오고 이러면 쑥 나오죠. 뿌리를 뽑아도 어디서 그 씨앗이 날아오는지 하루 이틀 더 관심 안 두면 또 쑥 나와요. 이 죄죽음의 교리는 평생의 우리의 과업입니다. 우상한 탐심은 우상숭배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그 싹이 보일 때마다 바로 그때 없애야 돼요. 내가 좀 여기 홀딱 빠지고 있네. 탁 덮고. 주님이 주시면 받겠습니다. 이 자세로 마음 편히 나아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21절 봐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에 바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 우리 주일마다 보죠. 이걸 현대적으로 바꿔봐요. 아주 구체적인 목록이 나오겠죠. 누구의 아이폰, 최신 아이폰을 탐내지 말아라. 누구의 최신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탐내지 말아라. 또 다른 사람의 배우자, 다른 사람의 이성 친구 탐내지 말아라. 우리 그러거든요, 사실.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너의 곁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있어. 그 사람을. 이걸 되게 아름다운 가사로 치부해요. 천만의 말씀. 그건 탐욕에 찌든 죄악적인 가사예요. 여러분 옆에 두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정절을 다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야. 운명의 상대가 늦게 찾아왔다고 탐심을 부려봐요. 모두가 불행해져요. 땅에 있는 지체 탐심을 죽이십시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탐심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오히려 가난하셨지.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갖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나 너를 원한다. 이 땅에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몸을 누일 집이나 먹을 음식 풍족하진 않으셨지만 성부로 말미암아 배부르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만몬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범사에 유익이 돼요. 이 유익됨을,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며 이 배부름과 유익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성령께서 능히 이 일이 가능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탐심을 멀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